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발전했네요. 이제 인사도 받아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딱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받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둘 중에 하나다. 먼저는 사람이 만든 것, 그리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이 두 가지 중 한쪽에 속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자리만 둘러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아이도 알 만큼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특징을 더 보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곳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든 보기 위해서든 사용하기 위해서든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 그 자체가 그 고유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존재한다면 목적이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 또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태양만 봐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보여요. 해, 달, 별뿐만 아니라 공기도, 나무도, 온갖 동물들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에도요, 존재 그 자체가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우리 사람 또한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도요,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적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무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차의 목적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존재 목적을 설정하거나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우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들어왔고 또 배워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쉬운 번역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세요.
이건가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뭡니까? 본문에 나타나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뭐 이용당하거나 착취하거나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쓸모가 있어야 한다거나 선하고 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백성답게 살아야지,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부르심이라는 표를, 증표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얘야, 너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느냐? 왜 하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느냐? 너는 이미 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왕의 자녀처럼 살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건 뭘까요? 왕의 자녀처럼 산다는 거, 그게 뭔데요? 말씀하시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대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자, 먼저는 뭐예요?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내가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겸손의 태도 이런 건요, 내가 무슨 이 악물고 겸손하겠어 라는 어떤 노력, 이것을 해서 갖게 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상태, 내 마음을 인식하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에서 오는 겸손한 태도는요, 결국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이 타인의 부족함을 허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처지,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연약함 또한 정죄가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다려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를 이토록 오래 참아 주셨지. 그분의 선하심이 날 부드럽게 안아 주셨지.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 사람 또한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의 시야,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이 모인 곳이,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는 때가 됐죠.
대체 왜 그렇게 피해 의식에 절여져들 있는지, 화도 많고 방어 기제도 강하고 서로들 어떻게든 연결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연결되지 않은 관계에 하나됨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런 건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한 영혼과 상황들에 대한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힘을 써서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 힘써 지키는 일들, 이 일들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지켜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태도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의 시작이 나의 자격 없음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토대로 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맺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들은요, 내가 해낼 수가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행동은 물론이요, 내 마음조차 컨트롤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록되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요, 어떤 나의 노력과 의지를 드리는 것 이전에 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핵심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모든 열쇠는 성령님이에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래요, 이 충만함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죠. 또한 태도의 차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결국 평안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충만함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아니 우리가 일평생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물 붓듯이 쏟아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기록되기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합니다. 나아가서 14절에서는요, 이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가요? 충만함이. 특별히 젊음의 때인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그럴듯한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온갖 헛된 가르침과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는 삶, 요동치지 아니하는 삶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이자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듯이 나라는 존재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는 이미 이 자격과 신분을 은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태도란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그 시작이 바로 자격 없는 나라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성령만이 변화된 생각과 태도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이 충만함에 대한 열망과 간구인 것이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담대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유익하게 되는 대상이 나 자신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란 말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삶으로, 올무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삶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이것을 위해 우리 간구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름다운 충만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오직 이것만이 내 존재 목적을 이루는 힘이 됨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그분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간구합시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마음 담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담아서 선포합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힘이 나에게 없거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내가 어떠한 노력과 다짐을 하여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만 내 삶이 내가 온전케 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구합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귀한 젊음들의 그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고백하며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사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이들의 간구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젊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힘이 내게는 없다고요.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만 그 기름 부으심으로만 우리가 온전케 됨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그 충만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놀랍도록 충만한 그 사랑,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여러분들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알던 그 진리들이 내 삶을 휘어잡고 사로잡아 날마다 기쁨의 찬양을 나오게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메말라 있었으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이 없고 뿌리가 마른 인생처럼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 놀라운 생명수를 흠뻑 빨아들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나 메마른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뿌리조차 메말랐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벽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메말라 살아갔는지, 내게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그것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도 주님께 호흡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지 않으며 주여 내 입술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닫혀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주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젊음들이 입을 열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여 이들의 영혼을 돌보시며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욕망에 이기지 못하는 그 삶,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나 자신 또한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닫혀진 눈들이 뜨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간구함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한 모든 것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입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사랑 또한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또한 주께 올려드린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 귀한 예물에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부름받은 복되고 아름다운 목적과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그것을 구하며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로 주 앞에 결단하는 모든 젊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